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가운데 느꼈던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강하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분명히 강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가오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 한 가지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그 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깨뜨리고 정말 제 그릇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예배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또 지금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린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완전하시니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직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다짐케 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들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2면 알립니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받은 은혜 마음에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번을 보시면 사김의 밤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수요일 1학기를 감사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2학기를 준비하는 사김의 밤이 진행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그 밖에 한 학기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찬양 추천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를 보면은 1학기 은혜의 말씀 선정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모든 성경 본문과 말씀 제목이 있거든요. 하나 선택해가지고 좀 어떤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나에게 은혜가 됐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김의 언성 히어로라고 해서 우리 뭔가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한 학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섬긴 분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은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참 많고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다 이런 거 있으면은 그분과 내용들 좀 적어주시면 우리가 사김의 밤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다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들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실 수 있고요. 8월까지 등록하면은 우리 개척 멤버로 그냥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개척 멤버가 되면 뭐가 좋냐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개척 멤버라고.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토요일 날 오세환 형제님, 박혜린 자매님 결혼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남은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넘어짐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진다는 경험은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제로 길 가다가 넘어져도 상처나고 그러면 많이 아픈데 인생에서 넘어짐의 경험은 그보다 훨씬 더 아프고 쓰라립니다. 특히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전력 질주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길을 막히거나 넘어지게 되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넘어짐이 나의 실수라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로막으셔서 그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넘어뜨리셔도 그냥 마냥 재수 없는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그냥 억울해하면서 보내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주도하에 넘어졌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가 중요합니다. 자주는 아닌데 가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순간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잘 넘어지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넘어지는 거래요. 낙법. 저는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 먼저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잘 넘어져야 빨리 일어나서 뭐 다른 기술도 구사할 수 있고 뭘 할 수가 있대요. 안 다치고 잘 넘어지는 것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저 우리의 삶이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잘 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걸음을 가로막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딱 가로막고 나를 주저앉히시는,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잘 받아들이고 잘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한 사람의 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끝없는 열정과 열심, 자신감으로 자신의 인생을 무한히 질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넘어짐의 경험을 하나님에 의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바울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래 바울은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바울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던 사람들의 수는 엄청났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말씀을 말이에요. 한 사람의 열정, 열심 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바울 안에 있는 열정은 정말로 대단해 보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자 이 이유 하나만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100km란 말이에요. 거기를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성도들 잡으러요. 우리가 만약 1세기를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 만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도망갈 여지가 좀 있는데 바울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자신의 눈에 그리스도인 포착되면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편집증적인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서 자신의 일을 목숨을 걸고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하고 뭐 다메섹 갔다가 다메섹 좋네 뭐 이렇게 관광하듯이 놀다가 누가 상사가 보면 일하고 안 보면 뭐 또 놀러 다니고 이렇게 안 했어요.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열정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이러한 바울의 열정의 동기를 바울 안에 사라지지 않았던 고민과 죄책감으로 분석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은 뜬금없이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우리가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바울의 심리 상태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핍박 속에서도 더욱 굳건히 믿음으로 서 있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뭐지? 아니 목숨의 위협이 있으면 안 믿는다 해도 될 것 같은데 뭐길래 이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의 실체는 뭐길래 끝까지 믿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바울은 이런 궁금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적 고통을 벗어나고자 더욱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다녔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주장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여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매우 상세합니다. 좀 이상한 거는 스데반이 설교를 했던 장소가 예루살렘 공회인데 스데반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거기. 근데 사도들은 아무도 안 따라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만한 사람, 성경 기록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데반만 알아요, 거기 설교했으니까. 근데 순교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세세하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상하리만큼 스데반의 설교를 매우 집중해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다 들었습니다. 비록 아직 회심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묘한 불편함을 일으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정말 미친 듯이 교회를 찾아다녔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바울의 그 질주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치 100m 육상선수처럼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바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과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잘 넘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바울이 잘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쓸데없는 자기 힘, 자기 노력, 이 상황에서 쓸데없이 고집부리지 않고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분을 맡길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개입은, 바울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행동은 바울을 향한 징계나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자신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은 이 본문 속 바울의 넘어짐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왜 하나님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 그토록 아름다운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늘 하듯이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이유 첫 번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주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울을 타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서 있다가 주저앉는 정도가 아니고 더 이상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바울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때때로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하던 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세웠던 계획을 모두 무산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길로 갔다가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생명을, 은혜를 선물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는 막아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걷던 길이 바로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바울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로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로막으시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빛에 타격당한 바울은 3일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3일 동안의 시간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었을까요? 그 공포심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가던 길을 지금 막으셨잖아요. 왜 그것만으로 모자라서 바울의 앞을 보지 못하는 일까지 하나님은 행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열쇠는 오늘 본문 4절의 한 문장에 있습니다. 그 문장은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들으면 되는데 뭘 앞을 못 보게 해가지고 들어야 됩니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바울은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동안의 바울은 듣지 말아야 될 것만 들으면서 살았어요. 바로 그것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예수님이 들리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처럼 집요하게 교회를 찾아다닌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 말고 또 있습니까? 바울밖에 없어요. 끝까지 찾아다니고 끝까지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인 스데반의 설교도 이토록 세세하게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왜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듣지 말아야 될 것을 항상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이 바울을 타격하자 인간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갔지만 바울은 비로소 이 순간 주님을 볼 수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3일의 시간은 공포와 절망,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훗날 이 경험을 많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얘기할 때마다 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이 3일의 시간을 너무 두려웠다고, 너무 힘들었다, 너무 공포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만을 드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이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거든요. 바울에게 이 3일이 그랬습니다. 이 3일 덕분에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헛되게 걸어왔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시 헌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은혜의 수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크고 작은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보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것을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듣다가 들었던 예화예요. 어느 교회가 이제 하나씩 교회를 분립 개척을 하게 되었대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일순간에 교회가 흩어졌지만 이 교회는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한 교회씩 분립해서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한테 뭐가 필요한 건 없는지, 잘 준비가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뭐냐면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진짜 크고 굵직굵직한 것들의 필요를 이야기할 줄 알았대요. 뭐가 필요하냐? 목사님 본당에 아직 피아노가 준비 안 됐습니다. 또는 의자가 준비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뜻밖의 본당을 좀 청소하고 싶은데 청소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본교회 목사님이 좀 황당했죠. 아니 합류할 성도들이 있고 많은 준비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벌써부터 피아노도 준비되고 다 준비됐는데 왜 청소기가 없을까? 좀 황당하고 좀 마음이 무거웠대요. 근데 이게 이제 참 우스운 게 저도 이 분당우리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해봤지만 이 한 교회가 분립의 목적으로 개척을 하게 되면 좀 안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고생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안정적이에요. 교회가 지원도 어느 정도 좀 해주고 또 성도들이 함께하는 멤버들도 좀 있고 안정적이죠. 근데 이게 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안정적으로 뭘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있어요. 아니 잘 준비하겠지. 교회가 이것저것 다 계획하고 하니까 알아서 잘 되겠지. 그냥 첫 예배 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다 돼 있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청소할 도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교회 목사님이 좀 속상한 마음에 내가 사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음날 전화를 했대요. 내가 사줄게. 어떤 모델을 원하냐, 어떤 용량을 원하냐 이런 얘기 하니까 이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됐습니다. 아니 하루 만에 어떻게 됐냐. 어젯밤에 찾아와서 누가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이 청소기를 선물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놀란 거예요. 그 젊은 부부가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인데 이거 어떻게 사왔냐고 그러니까 아니 쭈뼛쭈뼛 하면서 교회에 좀 필요할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사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좀 충격을 받았대요. 정말 중요한 필요가 이거 하나였는데 그 필요를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부부가 채워주다니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목사님 두 분이 다 놀랐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가 꽤 오랫동안 저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본당 장소도 정해졌고 와서 보고. 근데 청소기 사야 될 생각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필요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는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마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는 믿음, 이 마음, 이것을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바울이 딱 그 순간입니다. 이 넘어짐의 순간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닌 이유는 바울이 이때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마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만약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고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만 매일같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작은 넘어짐을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게 받지 말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치지 말고 몸에 힘을 빼고 그냥 나를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순간 듣게 된 주님의 음성 중 하나는 이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도인데 초대교회 이 성도가 너에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 성도가 너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줄 거야.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네가 앞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게 돼요. 바울이.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제 바울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진짜 올까?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있기는 있나? 초대교회.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맨날 잡으러 다녔으니까 소문이 쫙 퍼졌어요. 바울 조심하자. 근데 바울도 그거 알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싫어한다는 거. 근데 지금 주님의 음성은 초대교회 성도가 온다는 거잖아요. 교회 성도가 와가지고 나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겠다는 건데 바울이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진짜 있을까? 진짜 올까?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가라고 하셔도 올까? 진짜 순종할까? 초대교회가? 나를 사랑해 주라는 말씀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말씀에 초대교회가 순종할까? 바울은 걱정이 많이 됐겠죠. 두려웠겠죠. 그 염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나니아가 진짜 올까요? 아나니아가 와서 원수 바울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서예요. 보세요. 주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냐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한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 너한테 올 거야. 널 사랑하고 기도해 줄 건데 그 기도를 통해서 네가 앞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한테 말씀합니다. 네가 가야 돼.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 순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나니아한테 먼저 얘기해야죠. 이게 합리적으로 맞잖아요. 아나니아한테 얘기해서 좀 힘들어하면 마음도 달래고 네가 해야 된다 그래도 설득하고 오케이 되고 바울한테 가가지고 다 됐다. 내가 작업 다 했다. 이제 무조건 온다더라. 내가 다 보상도 다 얘기했고 그러니까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순서가 맞는데 아나니아한테는 얘기 한마디 안 해요. 이상하죠. 바울한테 매우 확신 있게 얘기해. 올 거라고. 이 사람이. 참 이상해요. 주님은 순서를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뭐 사람도 아닙니까?
아나니아는 감정도 없어요? 아나니아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입니까? 아나니아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아나니아도 바울 안 좋아한다고요. 매우 힘든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 9장에 그 13절 14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나니아의 고백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아는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아나니아 거절해요. 못 가겠다고.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한테 어떻게 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괴롭히고 우리 다 흩어지게 하고 우리 고통스럽게 만드는 장본인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바울한테 가서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갈등이 시작되었겠죠. 이 아나니아의 심리, 아나니아의 갈등은 제가 몇 주 뒤에 여러분들과 나눌 계획입니다. 주일 설교가 될지 수요 예배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교 제목에 아나니아가 나오면은 뭐 그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싶은 그런 별도의 시간을 좀 마련해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아나니아의 마음보다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확신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아나니아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바로 여기에서 배수의 진을 칩니다. 뒤가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여기서 불순종하면 어떡해요? 나 안 가겠습니다, 주님. 바울한테 어떻게 갑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주님이 지금 대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의 대안은 없습니다. 아나니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몰래 만났습니까? 너 없어도 된다. 아나니아 없어도 오나니아, 이나니아, 유나니아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없어요. 안 됩니다. 아나니아 순종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여기서 사도행전 이상해집니다. 바울이 그럼 앞도 못 보고 일도 못 하고 사도행전 어떻게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저는 여기서 주님의 확신을 보는 거예요. 뭘 확신하셨을까요? 아나니아의 순종을 확신하시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민하고 있지만 분명히 아나니아가 갈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자신 있으셨어요. 아나니아의 순종.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게 주님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세요. 교회가 어떤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사랑의 질서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바울에게 생생하게 경험시켜주고 싶어 하세요. 말로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말은 오래 안 가거든요.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경험해봐야죠. 바울은 교회와 매우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경험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일을 할 것을. 초대교회 성도가, 아나니아는 그 전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 익명의 성도, 이 초대교회의 이 영성, 이 성도의 그 사랑의 마음, 그걸 주님은 신뢰했던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다. 아나니아를 부르면 아나니아가 분명히 가서 사랑해주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보낸 사람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주님의 말씀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불순종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늦게 해볼까? 내가 힘 안 들이고 해볼까? 아니면 나 말고 이 사람을 보내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하는 그런 불순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 자리에 있었어요. 아나니아야 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부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을 넣어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일 만에 바울이 앞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한 달 걸렸을걸요? 한 달은 빠르지. 1년 동안 주저주저 하고 안 가려고 하고 1년도 빨라요. 2년 동안 바울 앞을 계속 못 봐요. 이러면은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이 상태, 두려움의 상태 있는 겁니다. 가까스로 막 인상 쓰면서 2년 지나서 가요. 그럼 앞에 안 보이는지 확인해보고 막 때리고 네가 핍박하지 않았냐 그러고 온갖 조롱 다 하고 무슨 사랑은 사랑입니까? 정죄나 하고 우리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었으면은 이 일이 안 일어날 아나니아 이 사람 때문에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확신했어요.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가 이 일을 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빛나는 아나니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바울이 변화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나니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사랑을, 그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원수까지도 형제라고 일컫고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이제 생생히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넘어짐의 축복입니다. 넘어짐으로써 공동체를,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GBS 그룹도 안 보이고 리더, 목사님 다 안 보여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오는 거지. 그래서 누가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럼 그냥 기쁘지도 않아요. 누가 기도하랬나. 이런 마음이에요.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사랑의 질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 관심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데만 있으면 그게 잘 안 느껴져요. 근데 넘어지고 나면은 보입니다. 넘어지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넘어지고 나면, 멈추고 나면 보이는 게 있다고요. 내가 그다지 사랑받을 행동을 공동체에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보여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 일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보인다고요.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하는데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이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어떤 단회적이고 일회성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사도행전을 좀 읽다 보니까 이런 축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공허함과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시거든요.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세요.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 일이 있고 그 다음 또 바울이 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사도행전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막으실 때는 저는 이런 축복이 찾아온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크고 작은 넘어짐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 잘 오셨어요. 이 예배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나의 문제를 내가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나를 위해서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건 교만이죠. 하지만 정말 많은 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아나니아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강구하고 또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귐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히 경험해 보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용기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닫혀있는 눈이 열리고 닫혀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져 있는 모든 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귐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나니아 같은 순종과 겸손, 말씀에 대한 의지함이 가득 넘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넘어짐이 아름다운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열심과 열정의 측면에서는 정말 독특하고 매우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방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길을 너무 빨리 가고 있었어요. 방향이 틀어져 있는데 또 속도는 왜 이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걸음만 더 나아갔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축복인 이유는 우리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쓰러졌기 때문에, 멈추었기 때문에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리다가는 내가 걸어왔던 지난 길들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정에 너무
모든 것을 걸지는 마세요. 여러분, 열심으로만 보면은 우리보다 이단들이 더 낫습니다. 이단들이 최고예요. 하지만 방향이 너무 틀렸잖아요. 신천지 같은 이단은 누가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이단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생명을 걸어서 여러분들과 달리 생명을 걸고 전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거든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막 대단하다고 따봉이 뭔지 모르죠. 아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고. 어쨌든 최고라고 합니까? 그리고 막 그걸 본받고 싶고 그래도 1%라도 본받자 대단하잖아. 그 열심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왜요? 주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니까. 그 아무리 열심을 내면 뭐합니까? 열정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리석은 길일 뿐이죠.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넘어뜨리면서 방향을 정건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명이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인물로 삼으시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 넘어짐의 순간,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때 들을 수 있고 그때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단순히 열정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의 사람입니다. 의미 없는 열심이 아니라, 그릇된 방향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길을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나에게 뭔가 욕심을 채워주는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힘이 사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명을 알게 된 바울이 훗날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크고 작은 넘어짐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사명을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사명을 받고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사명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가죠 뭐. 지금 삶을 마감하고. 근데 생명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없앨 수 있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밝게 빛나는 햇살을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루를 살아가고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고 사명으로 다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짐이라는 것은 분명 아프고 힘든 경험입니다. 이거 유쾌하다고 할 수 없죠. 저도 수요 예배가 중점적으로 하기는 있지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은 사도행전 가끔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제 순서가 9장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없이 어떤 주제로
이 주일날 설교를 할까 이러면은 제가 이 넘어짐의 주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뭐 고통에 대한 주제도 한 번도 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제가 이제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참 힘들죠, 이 주제가. 저도 부담스럽고 저도 뭐 이거 타이핑하면서 기분 좋습니까? 넘어짐이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추락하고 막 이런 게 누가 기분 좋아요? 막 마음이 힘들지.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이 넘어짐이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운 넘어짐이 아니고 아름다운 넘어짐이에요. 매우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위대한 추락이 있다고요. 언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넘어짐의 미학이잖아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넘어짐은 재수없는 경험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매우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모든 것을 빼고 주님께 우리의 처분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업어치게 하면 그냥 그대로 힘을 빼고 넘어가야 해요.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면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여러분 너무 일어서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그럼 다쳐요. 다리에 힘도 없고 막 많이 다쳤는데 일어서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거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앞이 막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팔 사이에 손을 딱 넣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 순간이 있어요. 벌떡 일어납니다. 한 번에 일어설 수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한순간에 일어서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때까지 조금만 눈 감고 있으세요. 고통스럽지 않다니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리고 주님의 사명이 내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넘어지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세 가지를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대해 보십시오. 사랑을 기대해 보십시오. 사명을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추락과 넘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의 추락이 위대한 추락이 되어서 다시금 사명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좀 드리고 싶네요. 물론 오늘 본문이 욥기는 아니지만 구약의 인물 중에 이 넘어짐을 아주 크게 당한 인물이 욥이거든요. 욥이 넘어졌던 이유는 뭐 굉장히 복잡한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 넘어짐의 순간 다시 일어선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욥에게도. 그 순간에 했던 욥의 고백입니다. 이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전에도 뭐 봤죠. 근데 부분만 본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의 렌즈를 통해서만 보고 그 무엇을 통해서 보는 거지 주님만을 온전히 보지는 못했던 거죠. 겨우 봐도 뭐 코끼리 뒷다리 정도 보는 그 정도였나 봐요. 근데 이제 온전히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보입니다. 내가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사도들이 많이 부럽지는 않거든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근데 진짜 제일 부러운 거 하나가 있는데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같이 밥 먹고 식사하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 인생에서 막막한 순간마다 바로 그 결핍인데 이 사도들은 그거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넘어짐을 통해서 그 길로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그런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은혜와 진리의 성령을 주사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삶이 크고 작은 넘어짐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삶이라는 확신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이 은혜가 나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정령 주님의 몸이라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꿈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꿈, 하나님을 위한 소망으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 인생을 걸고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사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있고 지쳐있고 주저앉아 있는 모든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 오늘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으며 살았는지 아버지 우리의 귀를 닫아주시고 눈을 가리워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그 안에 흘러가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잊혀져 버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삶의 처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혹시 예배 자리 가운데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도무지 기도도 드릴 용기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할 힘도 생기지 않고 삶 가운데 소망을 점점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은 먼 이야기, 옛 이야기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런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아나니아가 되어서 우리 그 심령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의 형제 자매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다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또 생각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저앉아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고 기도조차 드릴 수 없는 상하고 아픈 심령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시고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있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바울과 같은 넘어짐으로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한 심령으로 공동체를 찾아오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를 기꺼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 사귐의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귐의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회복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사명을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비로 만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